시간이 되었으므로 3월 1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온 땅에 따사로운 햇볕을 주셔서 만물을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성별하신 주님의 날에 저희들도 몸과 마음을 성결케 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입을 열어 찬양할 때 영광을 받으시고, 손을 들어 기도할 때 귀 기울여 들으시고, 정성껏 예비한 예물을 드릴 때에도 아벨의 제사처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함께 찬송가 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보아하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을 보여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구워 살피시는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함께 되시었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함께 주보 3면에 있는 고백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회개하리라. 하늘의 기준하는 아버지에게 우리를 순종하기 위하여 자신의 뜻을 버리고 십자가를 주셨는데 저희는 내 생각과 내 결단을 고집하며 살았습니다. 고난을 눈앞에 두시고도 영장을 남겨주신 주님의 성의를 생각할 때 저희들은 이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이웃의 아픔과 고통에 감사하는 구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진실하지 못했고 예수님처럼
인도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능력 아래 있사오니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 자리에 모여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무지하고 나약하여 죄 가운데 살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여기에 모인 우리들 머리 가운데 예수님의 보배로운 보혈의 권능과 권세를 더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의 참된 은혜와 평강으로 날마다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풍성하신 은혜를 때때로 베풀어 주시는데도 알지 못하여 감사하며 살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정결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동안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며 묵상하여 우리의 삶 속 가운데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과 권세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고 듣는 자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여 위로부터의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쁨을 주신 주님, 이 시간 모든 영광을 주님께서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230년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30년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봄이 오는 것을 시샘하는 꽃샘추위로 아직도 우리의 두꺼운 옷을 벗기에 머뭇거리게 하지만은 생명이 약동하는 새 봄이 왔습니다. 움츠렸던 우리의 몸과 영혼의 기지개를 펴고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어느 도시에 아름다운 소녀의 동상이 세워져 있었어요. 최고의 예술가와 최고의 솜씨로 제작했던 그 도시의 명물이었습니다. 소녀의 동상은 아름답고 우아하고 고상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어느 날 가난한 시골 소녀가 그 도시에 왔다가 소녀의 동상을 보게 되었어요. 시골 소녀는 그 동상에 반한 듯이 한참을 쳐다보다가 집으로 돌아갔어요. 시골 소녀는 그 동상의 소녀를 닮고 싶었어요. 그래서 매일 동상을 보고 자신을 보았습니다. 동상의 그 깨끗한 얼굴을 보고 집에서 세수를 했어요. 동상의 단정한 머리를 보고 자신의 머리 모양을 단정했어요. 다음 날에 소녀는 다시 동상 앞에 갔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헤어진 옷을 수선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소녀는 동상 앞에 서 있었어요. 소녀는 소녀처럼 방긋 웃는 표정을 연습을 했습니다. 소녀는 매일 동상 앞에 찾아왔고 동상의 소녀를 닮아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아름답고 우아한 고상한 동상의 소녀가 거리를 걸어다니는 것이 아닙니까? 동상의 소녀를 닮으려는 시골 소녀는 어느덧 동상의 소녀처럼 단정하고 우아한 여인이 되어 있었어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미국 나다넬 호돈의 그 큰바의 얼굴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입니다. 바라보며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동상의 소녀를 닮으려고 날마다 바라보았던 그 시골 소녀처럼 큰 바의 얼굴을 닮으려고 날마다 바라보았던 어니스처럼 날마다 바라보면 닮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법칙, 그것이 바로 바로밤의 법칙입니다.
성도는 예수님께 날마다 나와서 그분을 바라보며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본문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막바지에 부딪혔던 문제를 말씀하고 있어요. 백성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았을까? 그것을 이 시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들이 먼저 바라봤던 것은 우의 길을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호르산을 떠난 그 이스라엘은 에돔 땅을 우회하기 위해서 홍해 길을 따라갔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원래 모세는 왕의 대로를 따라 에돔 땅을 통과해서 요단 동편으로 올라가자고 생각했어요. 근데 왕의 대로는 북쪽 아모리와 모압과 에돔을 통과해서 아카바만의 그 끝쪽인 그 에시온 개발까지 내려가는 그런 고속도로였습니다. 당시에 가장 이제 평탄하고 가장 넓은 도로, 그것이 바로 왕의 대로였습니다. 200만 명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하는 모세로서는 이 넓은 길이 행군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길이었어요. 모세는 왕의 대로를 통과하기 위해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당연히 에돔 왕이 허락해 줄 것을 믿고 호르산까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은 에돔 왕의 반응은 예상 외로 공격적이었습니다. 민수기 20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하면서 아주 냉정하게 공격적으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이하는 에돔 왕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에서의 후손이며 이스라엘의 형제국인 에돔 왕이 냉정하게도 이스라엘의 땅을 통과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모세는 어쩔 수 없이 왕의 대로 진입하지 못하고 다시 바람 광야를 우회해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4절 말씀을 보면은 하반절에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우회하는 길이 왕의 대로에 비해서는 여러모로 불편했어요. 38년간 백성의 광야에서 방황했던 이스라엘이 평탄한 지름길을 눈앞에 두고도 거기에 가지 못하고 또다시 척박한 광야길로 우회하게 되자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했어요. 상했다라는 말은 그 원어를 보면 짧아졌다는 말입니다. 초조해서 조바심이 되어서 마음이 이제 여유가 없어진 것, 이것을 가리켜서 짧아졌다, 마음이 상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우회해야 한다면은 좌절해서 낙담하기 마련이죠. 하지만 주목할 것은 우회 길을 바라보다가 이들의 불평과 원망이 습관적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마땅히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딴 곳을 바라보다가 내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백성들이 우회 길을 바라보다가 마음이 상하게 되고 초조하게 되고 그리고 여유가 없어져서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두 번째, 여기서 또 한 가지 바라봄이 있었는데 그들은 지금까지 끝없이 자기들 앞에 펼쳐져 있는 광야를 바라보다 보니 불평과 원망이 생긴 것을 볼 수 있어요.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백성의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이 찬찬한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네. 백성들은 힘들 때마다 애굽에서 나온 것을 후회했습니다. 홍해바다 앞에서도, 그리고 먹을 것이 없을 때에도
또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었을 때도 그들은 애굽을 생각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불평과 원망 레퍼토리는 광야 생활 내내 똑같았어요. 첫 번째 레퍼토리는 그 5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하는 말. 여러분, 출애굽의 반대말을 환애굽이라고 합니다. 환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자신들과 조상들이 고통당했던 노예 생활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좋았던 점만 생각합니다. 애굽을 좋게 바라보다 보니까 과거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능력이 더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한애굽,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어요.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습니다. 두 번째 레퍼토리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5절 중반절 말씀을 보면은 그 말이 나오는데, 광야에서 물의 문제는 생명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광야에서 물이 부족해서 죽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광야에서도 물을 공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문제는 물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에 있습니다. 광야를 바라보니까 광야에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생활했던 그 은혜는 생각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광야에서 결핍한 것을 바라보니까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무엇을 바라보느냐? 바로 광야를 바라보니까 이곳에서 우리는 마실 물도 없다라고 세 번째 레퍼토리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마음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라고 말합니다. 5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나와있죠. 지금까지 38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생명을 연명하게 한 것은 바로 하늘 양식인 만나였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이 하늘 양식 만나를 하찮은 양식이라고 치부하면서 깎아내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찮은이라는 말은 정말 형편없는 끔찍한 이라는 뜻입니다. 하찮은. 이것은 먹을 수 없는 최악의 양식이라고 하는 말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하찮은 양식, 하찮은 음식. 그것은 먹을 수 없는 최악의 음식. 그리고 형편없고 끔찍한 음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광야에서 하늘 양식 만나를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은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하기는커녕 하찮은 음식이라고 깎아내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 번 그럴까 생각한 백성들의 눈에 만나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형편없는 끔찍한 음식으로 비춰졌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도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화가 나서 내뱉은 그 원망과 불평이지만은 그래도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상대방이 내게 보여줄 사랑을 깡그리 무시하는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이 얼마나 가슴에 상처를 받는지 아십니까? 결국 그들이 싫어했던 것은 단순히 만나가 아니라 출애굽의 역사를 주도했던 하나님, 그리고 광야만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도 모세도 만나도 물도 눈에 띄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입에 나오는 대로 그냥 내뱉었던, 그래서 그 말로 인해서 하나님도 모세도 상처를 입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수도원과 감옥은 비슷하면서도 아주 다릅니다. 수도원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원하는 것, 서원하는 것이 수도원입니다. 그런가 하면 감옥은 자기 뜻대로와는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갇혀야 하는 곳이 감옥이죠. 그래서 수도원에는 성령의 기운이 임하고 감돌고, 감옥에는 지하의 망령이
잠들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수도원은 대체로 하늘 향해서 좋은 곳에 자리 잡고 그 옥탑마저도 하늘 향해서 뾰족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프랑스의 노트르담 사원이나 독일의 쾰른 사원을 보시면은 그 모습이 아주 고딕으로 굉장히 높이 첨탑이 솟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모두가 높은 하늘과 연관되어 있고 금욕가는 신신과 황희로 꽉 차 있습니다. 하지만은 감옥은 어떻습니까? 옛날부터 감옥도 감시탑이 하늘 향해서 뾰족하게 세워져 있어요. 하지만 감옥에는 땅의 음계가 꽉 차 있어서 으스하고 살기가 든든합니다. 참으로 수도원과 감옥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은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공통점도 있어요. 수도원이나 감옥이나 엄격한 규율과 규칙에 따라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마무리를 하죠. 수도원이나 감옥이나 편안한 삶이란 어느 곳에서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직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음식과 제복 그리고 한두 평 난직한 잠자리만 제공될 뿐입니다. 가장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인권도 자유도 마음대로 주어지지 않는 곳이 수도원이요 감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왜 수도원의 수사들은 은혜와 감사로 하루 일을 맡는데 감옥의 죄수들은 왜 불평분만으로 날밤을 새우면서 지낼까? 똑같은 그런 환경과 똑같은 처지예요. 그런데 수사들은 감사함으로 하루를 맞이하죠. 감옥의 죄수들은 불평과 원망으로 하루를 맞이하죠. 그 차이가 뭘까요? 분위기와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문제인 거예요. 몸은 옥살이를 하게 되지만은 마음은 그런 옥살이를 천국으로 천국의 삶으로 바꿔놓습니다. 몸은 자유하지 못하지만은 마음은 자유해서 낙원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감옥이 아무리 깊고 그 벽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사람의 마음까지 나올 수가 없어요. 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산다면은 그곳이 감옥인 줄 어떻고 수호인 줄 어떻습니까? 이 사실을 깨닫기만 하면은 감옥은 이미 감옥이 아닐 것이고 수도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환경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가치가 달라요. 수도원과 감옥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인 중에 감옥에 갇힌 사람도 있어요. 요셉, 다니엘, 바울과 실라, 그리고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고 하는 책을 쓴 리차드 범브라트 목사님, 그리고 피난처라고 하는 자서전을 쓴 코리텐범 여사, 다 이 사람들은 감옥에 갇혔던 사람. 근데 그 감옥을 천국으로 바꿔놓은 사람입니다. 남아공의 대통령 넬슨 만델라도 감옥 속에서 자유했고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도 그랬어요. 우리나라의 고산 윤선도나 추사 김정이나 다산 정약용, 도산 안창호, 너무나도 많은 학자들도 유배 생활을 했고 그리고 그 유배 생활을 통해서 귀중한 업적을 세상에 남겼습니다. 환경의 문제가 여러분 한평생을 몸으로만 산 사람이 아니고 자유하는 마음으로 영으로 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 사람들은 바라봄이 나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가르쳐서 우리는 영적 순례자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그들이 바라봤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불뱀입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족속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불뱀은 아주 치명적인 맹독을 지닌 독사의 일종입니다. 이 불뱀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은 태우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어요.
실제로 출애굽 당시 이 지역에는 붉은 반점이 있는 독사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 뱀에 물리게 되면 강력한 독성으로 인해서 외부가 피부가 불에 탄 것처럼 새카맣게 타버리고 온몸에 이제 열이 생기면서 죽어가기 때문에 불뱀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불평과 원망이 습관처럼 따라붙은 백성들에게 붉은 구들을 보면서 단호하게 징계하셔요. 많은 백성들이 뱀을 봤습니다. 뱀을 보면서 죽어가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그 뱀 속에서 그들은 바라봅니다. 불뱀을 바라봐요. 네 번째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자신들의 잘못을 바라봅니다. 자신들의 잘못. 백성들은 마침내 자기들의 원망과 불평이 그 원인임을 깨닫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잘못을 바라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동침하여 원망한 걸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병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이스라엘에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은 불뱀을 바라보며 동시에 자신들의 잘못을 바랍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합니다. 출애굽 1세대는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모세에게 덤벼들었어요. 그러나 출애굽 2세대 이 사람들은 이제 불뱀이 와서 자기들을 무니까 불뱀만 바라보지 않고 자기들의 잘못을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를 합니다. 모세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병들을 없애달라고, 이 뱀들을 없애달라고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기도합니다. 모세는 아무리 백성들이 자기를 원망해도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중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위한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방을 내리신 것이 바로 노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5번째 바라보는 것이 바로 노뱀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라고 말씀하셨어요. 8절 같이 읽으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노뱀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주술적인 힘이 있어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핵심은 그 노뱀을 바라보면 살리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 있어요. 노뱀을 바라보면 살리라. 이것은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는 여부입니다. 생사 여부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하는 것에 달려있어요.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심판이 임했다면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인해서 치유와 구원도 임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는 사람은 살아날 것입니다. 쳐다보는 일은 개인의 선택과 결단에 근거한 거예요. 그래야 살 수가 있어요. 쳐다보라. 자, 모세를 통해서 노뱀을 만들고 노뱀을 바라보라고 얘기해요. 바라볼 때에 너희는 살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뻗대면서 더럽게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이제 그 결단의 결과로 삶과 죽음이 달라진다는 것이지.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하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보듯 모두 살더라. 아멘. 자, 순종하는 사람은 삽니다.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아요. 자,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그런 갈림길이 됐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6번째 바라봄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이 이야기를 십자가의 그림자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화면에 뜹니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배를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광야에 높이 달렸던 녹뱀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녹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했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 가지로 믿음, 신앙을 정의할 수 있지만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신앙은 한 가지 정의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저 광야, 옛날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을 쉬지 않았던 백성들은 우회를 바라보다가 또 끝없이 펼쳐지는 광야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또 이제 그 맛없다고 생각하는 만나를 바라보다가 그러다가 그들은 불평과 원망을 쉬지 않았어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애굽을 향한 그들의 시선은 끝내 그들의 영혼을 상실감에 젖어들게 했고요. 어느덧 하나님의 출애굽 역사와 하늘 양식 만나까지 하찮다면서 불평하는 데까지 나가게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장대 위에 녹뱀을 매다신 것은 땅에 부착되어 있는 그 시선을 하늘로 올리라는 거예요. 표현된 것은 녹뱀이었지만 실상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림자입니다. 불평과 원망을 가져다 주는 그 우회로와 그리고 광야와 그리고 하찮은 음식이라고 생각했던 만나와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광야 같은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불뱀을 바라보지 말고 녹뱀을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될 곳이 이 세상이 아니라 이 땅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하늘의 눈을 들려야 합니다. 그때야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가끔 가다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노래를 틀어주죠.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시성이라고 하는 CCM입니다. 제가 음악을 틀어드리는데 음악을 감상하면서 그 가사를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로부터 불을 보기 시작하고 내 작은 마음을 모든 사실은
찬양은 9분 이상 되는 그 긴 찬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끊었어요. 근데 이 가사를 보면은 내가 세상의 어떤 것들 바라보기보다는 나의 시선을 주님께 둘 때에 세상은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고 그곳에 주의 나라가 됩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장대 끝에 롯뱀을 매달으신 것은 땅에 붙박힌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올리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할 곳이 이 탐닉에 사로잡힌 삶이 아니라 생명까지 순종하며 하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라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며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정체를 바로 알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지금부터 이 세상을 건강하고 밝고 맑게 이 세상에 빛을 드리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딸이가 될 줄 믿습니까? 아까도 제가 바라보는 것 중에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시골 소녀가 동상의 소녀를 바라보면서 그 소녀를 닮아가려고 할 때, 어니스트가 큰 바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 얼굴을 바라볼 때에 자기도 모르는 나의 그것을 닮아가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길 원합니까? 나의 시선을 어디에다 두길 원합니까? 바라보는 것은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살아오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또 끝없이 펼쳐지는 광야에 그 지루하고 안타까운 삶을 살아보면서 애굽을 바라보고 하찮은 음식이라고 생각했던 만나를 바라보면서 불평과 원망을 했던 것처럼 우리들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불변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의 삶이 낙심 쪽에밖에 있게 될 것을 압니다. 주님,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을 바꿀 수 있도록 알려주옵소서. 땅의 것에 탐닉하지 않고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하늘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찬송가 4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
세상에 살다가 오늘 다시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받아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에 상하고 찢기고 또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을 보면 마음을 상하고 여유가 없어지고 불평과 원망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은 주의 이름으로 호명하지 않지만은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갚아 주옵소서. 영육 간에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큰 손길이 임하셔서 주님의 복과 은혜를 삶 속에서 현장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렇게 한 주 한 주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을 양보하거나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세상은 무수히 바뀌고 또 우리의 그 관심과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앞으로도 영원 무궁토록 우리와 우리 후손의 앞길을 비춰줄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여기에 살 길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유혹과 세상에서 다른 것을 바라보느라고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위를 향해 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겨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동으로 충만하십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동영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걸어갈 앞길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일사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인데 광고는 세 번째 주일로 있죠. 네 번째 주일입니다. 만예배 계속해서 교회에서 이 교회로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16일 날은 김민재 집사님, 20일 날은 강민정 집사님 그렇습니다. 23일 날은 그리고 경서시체회가 16일 날 오전 10시에 세계사랑교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저는 이제 작년에는 이 경서시차례를 비대면으로 이제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대면으로 해서 좀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 시차례를 모인다고 합니다. 묵상은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묵상을 하는 분들이 고정 멤버가 되버려서 좀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좀 이제 묵상하는 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고 또 이제 인도자를 또 이제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이 다 함께 참여하는 묵상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끊임없이 이제 새벽기도 때 녹음도 이제 제공해 드리고 또 이제 오늘 만예배 때도 설교를 이제 우리 그 박연호 권사님이 이제 예배 시간을 녹음해서 드렸는데 그것을 듣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묵상은 정말 경건한 습관이고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는 그런 능력이에요. 너무 이렇게 재지 마시고 또 남의 눈치 보지 마시고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구역장과 인도자들,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은 제가 단톡방을 따로 만들었는데 그러지 않은 분들은 교회 단톡방에다가 이제 글을 써도 괜찮고 나누는 걸 이제 계제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묵상 나누는 걸 함께 하시고 뭐 이도저도 못하겠다 하는 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한 줄 평을 하셔도 한 줄로 그 글을 써도 되고 아멘이라고 응답해도 됩니다. 참여를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예배가 정상화됐는데 지속적으로 드려지도록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2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드리지 못하는 오후 예배, 주일 오후 예배를 저희들이 드리기를 원하는데 지금 이제 팬데믹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하지 못합니다. 소금 모임도 거의 못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점심 식사를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오후 예배는 그때 하기를 원합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에 그냥 정상적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새벽기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빨리 이 코로나 이 팬데믹이 빨리 물러갈 수 있도록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사업도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성도들의 사업도 영국간에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이명광 원사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수술을 얼마 전에 받았는데 완벽한 회복을 원합니다.
그리고 남편 지병용 선생이 주님을 영접하기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서 주님이 행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정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임명봉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아가실 때에 아마 떡을 한 것 같은데 떡을 한 덩이씩 가져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간단히 인사를 나누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